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찬송가 103장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1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해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 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태어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12장입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저희의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몸과 정성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삶 중에 가장 귀한 삶,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의 현장,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삼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배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23절부터 37절, 죄송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98쪽입니다. 구약성경 698쪽, 698쪽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큰 정치적, 법제적 관심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법, 이거 이제 법을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 그 자리에 서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반성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것 아닙니다. 법제적인 측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경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법제적 현 상황에서 우리의 자리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한번 반성해보고 정할 수 있다면 정해보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30장 말씀은 전체가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일단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애굽을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애굽을 나오게 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발단이 되었던, 물론 그 전부터도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장자의 죽음.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장자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사람, 장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은 거죠.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거가.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유월절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내가 구원받은 거 자꾸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월절 그때 당시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년 첫째 달의 10일에 각 집에서, 각 집집마다 집안 수대로 이렇게 해갖고
숫 염소나 양을 준비하고 14일이 되면 그것을 잡게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피, 양과 염소를 잡게 되면 이제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남아있게 된다면 그 고기는 절대로 먹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불살라서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을 때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키라 명령하신 6월절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각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피해 안 바른 집집마다 다 죽이고 다니셨어요. 갑자기 이 집에서 그리 막 소동이 일어나더니 저쪽에서 또 막 와 우리 자식이 죽었네, 아들이 죽었네, 옆집에는 아주 아끼던 송아지가 죽었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죽음의 소리가 나타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공포의 도가니 속에 그들만 안전하다고 그냥 기쁘고 막 즐겁고 잔치 벌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순간을, 물론 떠나온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던 그 참 감사한 감격스러운 그런 과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공포스러워서 약간의 어쩌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을 늘 기억하게 만드세요. 그것도 매년, 그것도 첫째 해, 마치 설날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보면 이 유월절 지키는 게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유월절 절기를 잃어버렸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수많은 왕조가 거듭되어 가면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가 우리 유월절 다시 지키자라고 여기저기 막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막 독려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권유를 하죠.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냥 우리 같이 하자 이 정도 그냥 권유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가 정세를 살피셔야 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엄연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도 하고요,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딱 하나 성전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 바로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을 다 내려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거 히스기야가 자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왕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역량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보여집니다. 어쩐지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권유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일을 결단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내 국가 잃으면 잃으리이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처럼요. 나의 이 왕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유월절 지키는 게 더 귀하다 이거죠.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히스기야가 드린 겁니다. 이 놀라운 결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30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히스기야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는데 25절 말씀입니다. 매우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 온 유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온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뻐했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전에 이 정도의 기쁨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간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7일 더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7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교절을 6월절에서 바로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이 무교절을 이제 지키는데, 그 7일을 지켰는데 한 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했다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7일간의 무교절을 한 번 더 지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닌데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원해서 7일, 근데 이 7일을 그냥 그렇게 기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음식, 먹는 것과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절제되어야 하는 절기가 무교절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무교절은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야 돼요. 누룩 안 들어간, 그 얼마나 맛이 없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무교병 이런 거 치면 나오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엄청 맛이 없습니다. 정말 맛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온 무교병도 있어요. 인터넷에. 아주 맛이 없습니다. 그걸 7일 내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식으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게 하루 이틀이지. 우리 보통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때마다 반찬이 달라져야 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질린다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 정도의 분들이면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건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그냥 가뜩이라도 맛이 없는 건데요. 그리고요,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1일째와 7일째에 성회로 모이는데, 그 어떤 누구도 아무 일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요, 일주일 중에 이틀을요 쉬지도 못하고, 쉬는 것도 안 돼요. 예배드리는 걸로 보내는 날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했대요. 14일을 무교병 먹은 거고요, 2주 중에 4일을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쉬어버린 거예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만,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한 기념 절기를 지킨 거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이 지켰더라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다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했더라.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26절 말씀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끊겨졌던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안 해도 벌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해도 죄 지은 게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어땠는지요. 마음이 어땠는지. 즐거웠더라, 기뻤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특별히 이런 것들을 오늘날로 옮겨보자면, 우리는 오늘날은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요. 이런 거를 오늘날로 옮겨보자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어떤 사역들 중에 한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결과물을 보면요, 사역이 잘 됐다거나 못 됐다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갑절을 하고도 단 한 명도 그 즐거움과 기쁨에 소외된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쉽게 누군가는 어떤 사역을 잘 했거나 못했거나 관계없이요,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힘들어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요.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네, 맞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그 사역을 해내는 사역자들 간에, 동역자들 간에 누군가는 이렇게 큰 기쁨을 맛보는데 누군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늘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들이 끝나면요, 야, 다음에도 또 이런 사역 해보고 싶다. 야, 다음에는 이런 거 부족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좀 더 이렇게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다음은 절대 안 해. 시키기만 해봐.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많이 힘들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알겠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참고 견디고 해서 결국은 모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제공되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더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나도 편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뭐예요? 남이 차림해 준 밥이에요. 나도 이제는 조금 누가 만들어주는 밥 먹고 싶다, 그런 거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왜요? 힘들었으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안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죠. 당연히 힘든 사람들, 힘든 영역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역들이 진행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소위 말하는 몰빵이 되는 거죠. 자꾸 이 사람 잘한다 하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마침 그 사람은 또 착한 사람이라 불만이 있어도 얘기 안 하고 늘 가슴에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 나중에 빵 터져가지고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물론 이건 누구만 잘못했다, 누구만 잘났다 이거는 아닙니다만, 사역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주변도 함께 돌아보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까지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나그네, 유다에 있는 나그네까지도.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은 뭔데 그 사람들은 같이 기뻐해요? 뭐 했다고? 뭘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한 명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감격을 누렸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만 바라봤지,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역을 행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만 하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그러고 나서 지쳐서 다음에는 안 해야지, 다음엔 난 좀 빠져야지, 다음엔 나 무슨 일 있다 해야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반성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측면, 법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누구는 누군가에 따라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다른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차별을 그렇게 밥 먹듯 해왔으면,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매우 당연한 차별하지 말자 서로 하는 그것을 법제화하자는 이야기 목소리까지 나오게 될 정도가 되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해내고 있었는가를 반성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애초에 근본부터요. 근본부터 이거 그냥 단지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해갖고 되면 어떻고 반대해갖고 안 되면 어때요? 뭐예요? 그럼 다 되나요? 여전히 우리들 그냥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그 남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직 살아있는데 그냥 법으로만 막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제화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늘 어디 가든 차별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나는 편해야 되고 너는 힘들어도 되고,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고,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뭐고 너는 뭐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꼭 누군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사역이 안 되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 즐겁고 기쁜 사역을 왜 우리 교회는 못 해내더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안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사역을 해내는 것보다 그 사역을 축소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사역을 행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어쩌면 귀한 사역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분명히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동역자의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강제한 그런 것 위에 완성된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를 한번 오늘 성경을 비추어서 한번 반성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은 즐거움과 기쁨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온전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너희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도 상관없어,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와라,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 테니 너희들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들은 나는 편해야 되니까 너는 수고해? 과연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경계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자는 모든 사역자가 그럼 즐겁고 기쁜 그런 사역 가능한가? 라고 질문할 수도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그게 가능해? 아니, 당연히 누군가는 조금 힘든 거 좀 해줘야지. 어떻게 쉬운 것만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자원해서 하는 것과 강제된 희생과는 말도 안 되게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죠.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는다 하여도
에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자가 즐겁고 기쁜 사역의 실제적인 소개를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들이 엄청 오랜만에 끊겼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의 갑절을 지켰는데도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즐거움과 기쁨에 소외된 자가 없었더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증언하시잖아요. 가능해. 너희들도 이렇게 해. 라고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해. 안 돼. 어려워. 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 애쓰고 또 수많은 동역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이것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두가, 모든 사역자가, 모든 동역자가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누구나 하나 소외됨 없이 그것을 누리려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예배 중심의 사역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역입니다. 예배 중심의 사역입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의 사역이에요. 예배를 살리고자 하는 사역, 지역사회의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사역 말고요, 숫자를 불리고자 하는 사역 말고요, 잘난 척 떵떵거리려는 사역 말고요, 예배 중심의 사역,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이에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즐거움과 기쁨에 소외됨 없는 온전한 사역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수많은 사역들을 반성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들은 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늘 개발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사역이 있을 때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 있을 때 사람 안 오면, 성도님들 다 집에 계시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위해서요. 이렇게 수많은 교역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수많은 사역을 계획하는 이유는 예배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잔치에 이렇게 딱 즐겁고 기쁘고 끝나기 위한 사역을 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하나 이 즐거움과 기쁨에서 소외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느 자리여야 되는지, 이건 말 안 해도 누구나 분명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계세요.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들의 문제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월절 또 무교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켰던 것과 같이 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즐거움과 기쁨에서 소외된 동역자가 있지 않은지 반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심의 사역으로 연합하여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기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